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마라,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게 2장의 메시지였고, 이 내용은 여성의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깨고 있는 방자한 신앙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약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심지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까지 가르치려고 들면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알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지하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을 교회에서 지도력을 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 진짜 핵심은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지지 않게 해라. 거칠 것이 없고 신경 쓰지 않고 질서에 신경 쓰지 않고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방자해지느냐? 세상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나이도 있고 세상과 사회에서 지위도 있고 교회에서도 열심을 위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고 그들이 방자해지기 쉽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즉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2장에서 몇몇 여성들이 방자해져서 약간의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3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보면, 한국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들 중에 상당수들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집사이기도 하고 일반 성도이기도 하고, 여하튼 대부분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거칠게 내뱉음으로 거기서 상처를 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한국 교회 가운데에 방자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 이면에 사실은 자신을 더 점검하고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근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거침없이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서 깨어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방자한 신앙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독과 집사의 자질,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됐습니다. 2장 첫 번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집사 8절에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감독과 집사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8절에 집사는 정중해야 된다. 사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감독과 집사가 오늘날 누구냐? 감독은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또는 교회에서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공동체 가운데 대부분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출신이었고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을 주관하는 자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큰 어른, 연장자를 장로로 세우고 그분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다 주관했었어요. 그 장로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감독이에요. 감독이나 장로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 이분들이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이야기했던 집사는 지금의 집사와는 조금 다르죠. 그 당시에 집사님들은 장로를 도와서,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일을 힘썼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 증거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그 당시에 집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일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포함되는 게 집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자질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2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보시면 집사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얘기할 때 정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행동적인 부분을 말하죠. 행실에서 누군가한테 욕먹지 않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집사도 정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중이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원뜻을 말하면 존경할 만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의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모든 그 있는 가정 대부분이 소수의 가정교회였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 공동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에 그 농촌 사회와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이사가 잦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번 살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집에 누가 있고 저 집에 식구가 몇 명이고 뭐 심지어 우리말로 하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까지 알 정도로 서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감독과 집사, 즉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뜻은 공격을 받을 거리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그들의 리더십은 큰 손상을 입혔죠. 즉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8절에서 이야기한 정중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을 듯 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술 마시는 것도 이야기하고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에게 책망할 것이 없고 정중할 수 있는, 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지도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할 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서로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메시지만 들어요. 서로를 잘 알고 있을 때는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그 삶을 보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만나서 같이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제 메시지만 들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차를 마시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메시지뿐 아니라 저 자체를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더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아니면 실망스러운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게 정도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근거해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가 안 좋아도 본인은 목사님이 좋고 신뢰가 되어지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은 신뢰가 안 되고 저는 실망스러우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메시지는 너무 좋은 거니까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좋은 물건들은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포장도 아주 고급져요. 내용물은 확실해요. 엄청 비싸요. 그러면 포장도 엄청 신경을 써요. 그래야 그 퀄리티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란 메시지는 이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포장지로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영 엉망이면 이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부분만 신경 써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 많이 보고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요.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직장의 동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런 게 전혀 도전을 주지 않아요. 무엇이 크게 그 사람에게 임팩트를 주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때, 저분은 정말 신뢰할 만해. 이런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믿음 좋다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과 나와 1대1로만 봐요.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앙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를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많이 보고 열심히 내가 교회에 헌신하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가장 쉬운 것은 신뢰예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냐로 나누어져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이 신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 신뢰를 주고 있다면 감사하고 계속 그 부분에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행실을 말하는 이 부분들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당신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실을 신경 쓰십시오. 첫 번째 신뢰를 주는 사람들은 행실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행실을 먼저 봐요. 메시지를 먼저 보지 않아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신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예 중에 한 가지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보시면 감독에 대한 자격으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얘기예요. 8절도 보시면 집사들을 이야기할 때 술에 입막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술을 즐긴다라는 것, 늘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다닐 때 늘 얼굴이 뻘개져 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술을 좋아하세요. 근데 술을 드시면 교회로 와요. 이분이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대요. 술을 드시면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좀 이게 상가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상가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집사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습관이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이 술을 마시는지 술이 이 사람을 마시는지 모를 정도로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을 하루 매일 마셔요. 이런 분을 볼 때 여러분들 신뢰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신뢰가 되겠어요? 그 교회의 수준, 그 모임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 사람이 그 모임의 어떤 리더이다. 그러면 그 수준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전에 살던 집에서 몇 달 살았던 집이 있어요. 신도림에서 살 때였는데요. 저희가 3층에 살았고 2층에 그 건물 주인이 24시 콜센터를 운영했어요. 배달 대행하는. 4층에 그 집 주인이 살았어요. 그 남자분을 뵀는데 얼마나 이분이 나이스하고 예의 바른지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막 우당탕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이렇게 보니까 2층 사무실이 열려 불이 켜져 있는데 와 엉망진창인 거예요.
갑자기 여성의 그 웬마디 그 비명소리가 들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장님이 집주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를 부리는데 2층에 있는 사무실 집기를 막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딸이 소리 지르면서 그걸 막 말리느라고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좀 잠잠해졌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 그렇게 좋게 봤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달리 보이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야, 술이 저분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술이 들어가면 저렇게 되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계의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과 복합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이 들어갈 때 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술을 마실 때 정말 술을 잘못 배운 분들이 술을 마신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왜? 단순히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 정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곳에서 전해진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첫 번째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보시기에 옳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 신뢰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행실들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행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직장 동료들, 동창 만났을 때, 사회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신뢰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얼마의 이익을 보는 것보다도 신뢰를 더 중시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신뢰의 문제라면 먼저 그 신뢰를 지켜보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또 한 가지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다시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의 전체 내용은 행실에 대한 거고요. 한 가지는 행실에 대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말에 대한 거예요. 일구이연.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거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게 일구이연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요. 행실이 신뢰를 주고 말이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말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서 말을 걸러 들어야 돼요. 이것도 지혜죠.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얼마나 믿을 것인가,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말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말이 혀가 온몸을 굴레 씌운대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됩니다. 말을 잘 바꾸는 사람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말의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들,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어려운 자기의 실수나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거침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 신뢰를 주지 못해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절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뢰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말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나의 말로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은 사실은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 밴 습관이 생각 없이 저절로 나오듯이 입에 밴 습관이 말이에요.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하기까지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미 다 정리가 되어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뱉는 말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지금 내 가운데 습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신경 쓸 게 뭐냐면 말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행실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 동시에 말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이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할 수 있으면 자꾸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리는 말로 가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하찮게 보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자꾸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습관적으로 막 짜증나, 이런 말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게 몸에 배어져 있으면 어느 누가 그런 말들을,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남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남 얘기, 뒷담화. 남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면 좀 괜찮아요.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 보통 남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험담 말이에요. 험담을.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남 얘기를 좋아하고 많이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 그 친구에게는 여러분 속 얘기를 다 하지 마세요. 왜? 그 친구는 꼭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안 좋은 얘기를 할 게 뻔합니다. 거의 100%예요, 100%.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근데 이분 말씀을 볼 때에 말씀도 많은데 그 말이 버릴 말이 없어요. 농담을 해도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농담하지 않고 세워주면서 농담을 해요. 이 언어의 습관에 잘 배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분처럼 말씀을 그렇게 버릴 것이 없이 귀하게 하시는 분을 참 인상적으로 남아져 있어요. 언어가 잘 습관이 되어져 있으니 그분을 따르는 분이 많고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힘쓸 게 뭐냐?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를 더욱더 찾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할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는 한 명도 없어요. 신뢰한다는 것은 말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말은 그대로가 되어지고 행실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가 없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한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행실에 책 잡힐 게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게 얻어진 복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진정 누군가한테 신뢰를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말로 사람들이 귀히 여겨요. 나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귀담아 봐요. 그러면 이때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가치 있고 귀해요. 매번 농담하면서 싸우고 긴장관계를 불러일으키고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어.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사람에게 물어볼게. 이 사람이 모든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말 나의 기준을 여기고 있는 그 사람, 많은 말들이 많은데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확인해보자. 그 사람이 그런데 교회 나가면 좋겠어, 이 말은 훨씬 임팩트가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신뢰를 주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세요. 저 사람은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달라. 저 사람의 행동은 말과 완전히 달라. 말로는 맨날 복음이 최고이고 돈 최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돈 문제가 되면 눈이 뒤집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자존심 긁으면 큰일 나. 저 사람 말을 들을 때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만약 무조건 이렇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우리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신뢰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붙잡고 말씀을 신뢰할 때 사람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중하게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힘쓰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여러분 삶을 좀 점검해 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뢰를 얻으려고 힘을 쓰면서 나아가서 신뢰를 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본이 되기 위하여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흠잡을 게 없는 사람, 우린 연약하여서 흠이 다 있으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흠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언어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를 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내가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데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